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새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작을 위해서는 이 동기부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영어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목표가 내가 해외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영어로 수강을 하고 영어로 레포트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조금 더 하겠죠. 또 근거리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싶으면 최소한 생활 영어라도 하겠죠. 그죠?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예요. 공부를 왜 하는지, 또 왜 사는지, 내가 일을 왜 하는지, 그런 것이 있을 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일독을 좀 권합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경험한 그 내용들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약 한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빅터 프랑클이 거기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이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쉽게 죽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연구한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정신치료법을 발표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로고테라피예요. 이 사진이 이제 1944년 5월에 있었던 1941년부터 운영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어쨌든 거기 가면 일반적인 모든 것을 하는데 일단 몸의 모든 털을 다 깎아요. 그리고 이 노동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가스실로 가서 바로 죽게 되고 시신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동영상을 보면 좀 끔찍해요. 사람의 시신이 쌓여 있어요. 그 옆에 또 이 화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죠. 이것은 이제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그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제 해방되었을 때 그때 소련의 의사들이 그 수용소 생존자들을 이제 진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하루에 빵 조금, 스프 조금 먹고 버텨야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죽음을 선택하죠. 심지어 이제 신체 검사를 할 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피를 내서 이 볼에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붉은기가 도니까 생기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존. 그것이 없으면 죽음. 뭐죠?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시련과 고통이 있고요. 죽음뿐인 그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생존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수용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시신들은 넘쳐나고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불태워지고 수용자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죽음의 위협, 배고픔,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게 되죠. 이렇게 되도록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은 누가 살아남는가? 삶의 이유, 생존의 이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 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이 오늘 같이 보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그 벌은 영원한 죽음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3분만 숨을 못 쉬어 죽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책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늘 듣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순간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섰을 때 그게 외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그는 드디어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밝혀주는 책 바로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죠. 결국 로마서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것은 구원의 길, 사망과 이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로마서는 그리스도 선교 공동체를 세우는 책이에요. 로마 교회에 아직 사도가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내가 가면 나를 스페인까지 선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선교의 편지죠. 구성원들 간에 고통스러운 그 차이가 있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됨에 함께 헌신하여 당시 로마 교회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으로써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함께 후원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는 실질적인 선교 편지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책인 것이죠. 로마 교회는 이미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놓은 현실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를 궁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책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로마서 5장 1에서 5절 읽습니다. 4에서 1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학비를 벌고자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모래 질통을 지는 일, 또 모래를 담은 수레를 끌거나 자갈을 싣고 아파트 올라가는 그 지금은 정말 좀 열악한데 보호가 없는 네모난 겨우 리아카 하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바들바들 떨면서 뭐 벨트도 없어. 그냥 늘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받을 돈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고용한 그 당시에 업주께서 20만 원 주고 다음 달에 줄게. 그래서 개강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40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끝내 받지 못했어. 제가 여름에 그 더운데 그 땡볕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게 쇠 리아카인데 잘못 어디 쇠 파이프에 댔는데 전기가 있던 거야. 전기를 빠치직 먹어가지고 뒤로 벌렁 넘어져서 다행히 그걸로 그쳤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뭘 기대했죠? 일한 만큼의 보수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세독식 하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남의 발 닦아줬으니까 천국의 한 자리 맡아놓은 당상이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은 열심히 물 퍼내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겠지? 용서하세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셔야 되고, 열심히 11조 하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까? 하나님, 제가 수고한 만큼 저한테 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바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왔어요. 그냥 구경했어요. 뭐 하나. 그리고 그냥 제 책임지고 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5절 말씀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 아니, 누구는 열심히 물 퍼날르고 발 많이 닦아주고 수건 갖다 막 쌓고 한 사람한테는 구원을 보장 안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가 있다니. 사람이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이 있구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을 만나겠지만 그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볼 땐 새로운 희극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음을 넣은 천국이 있구나를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그것으로 의롭다 여긴 것처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11조 열심히 하고 어떻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릴까가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헌금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여기 있는 사람 발 다 닦아도 나는 더 많은 사람의 발을 닦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다. 그 결과는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다. 이 사실이 현재의 삶에서 날아드는 돌멩이와 화살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과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 칼 트루만 있는 사람이 책에 썼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실, 뭔 사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이 우리 삶의 기초예요. 내가 무엇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삶의 기초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현실은 괴로워요.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 방식이 바뀌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실이 현지의 삶에서 날아드는 돌멩이와 화살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방식과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앨범에서 지나간 시절의 추억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한때는 얼굴에 얼룩이 가득했어요. 제 온 팔에도 얼룩이 가득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딸들은 저한테 표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한 1년 반을 지냈어요. 그게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삶의 현재의 이해 방식과 대응 방식이 바뀌어 있는 접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믿음은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게 되려는 목적을 부여해요. 이거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내가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허락했음에 대해서 나는 이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을 부여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개개적인 가정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슬픔만 하고 괴로움만 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상황과 조건을 주셨으면 내가 찬송할 만한 사람이고 감사할 만한 사람이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새롭게 할 만한 안목이 생긴 거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내게 너무 기대가 되고 거기에 순응하고 싶어져요. 그런 새로운 삶의 태도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죄와 악의 신호는 어디나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고요. 폭탄 테러의 소식이 들리고요. 또 상처 입은 목회자가 회중들에게 성들에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완벽해 보이는 결혼이나 깊은 우정이 어느 한 순간에 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결국 죄와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믿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못 본 채 하거나 무관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없게 되는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이에요. 결국 그는 그의 고난이 가치없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그의 나름의 답들을 소설로 많이 남겼어요. 삶에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예요. 앞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자기 운명과 그에 따르는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폭넓은 가치를 제공한다. 결국 우리 삶에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기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죠. 또 바로 그 수감자 중에서 아주 적은 사람만이 충만한 내면의 자유를 지키고 시련을 견디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얻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고문을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폭력을 당할 때 거기에 흔들리고 그렇게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은 그것으로 이해하고 자기 내면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뭐죠?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것이 내 육체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내 내면에는 한없는 희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정말 어느 날 투병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세상에 정말 불쌍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눈은 흐리멍텅하고 삐쩍 말랐고 얼룩지고 힘없이 겨우 거기 서 있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제가 보였어요. 아, 남들이 이런 모습 보겠구나. 그런데 나는 사실 이렇지 않은데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서 이렇게 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남들은 나를 괴롭혀요. 나는 정말 울상이 될 만큼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희열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누군가가 내 외모를 보면서 비하하든, 내 오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뭐라고 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들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탄식과 감사와 탄원을 드리는 걸 듣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지요? 남이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걸로 그칠 수 없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넘어서 소망을 붙잡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상심을 넘어서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거꾸로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죠. 삶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쓸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삶의 의미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지하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믿음만 해결하면,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 삶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왜 이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겠습니까? 어쩌면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배를 탄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있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꿈꿨던 미래 선교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많은 후원과 박수 속에 배 타고 다 다녀오세요, 선교사님, 최초 선교사님 할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그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 풍랑이는 파도에서 다른 많은 기술과 함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억압과 자유를 제한받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풍랑을 넘어서 안착하게 돼요. 그 상황 너무 일하신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또 맡는 것이다. 왜 내가 살아야겠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여러분만의 삶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시련과 고통에 대면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여기 한 절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나타난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었어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신 아름다운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놓인 삶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이에요. 내가 안다고 한다면 거꾸로 다 그걸 평안하고 안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닫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추측하고 상상하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11절에서 21절에서는 그 새 출발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일어난 죄와 악의 재앙이 왕이신 예수님의 신실한 힘으로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흘려 지나가고 쓸려가고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해주셨고 그냥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의 뜻을 이룰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그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받는, 지속적으로 받아 나가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해야 되지? 하는 질문.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해요. 반복적인 작은 루틴이 필요하죠. 매일 주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루틴이 돼야 돼요. 자연스러운 습관. 영어 이 루틴의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 또 틀이나 일상, 지루한 일상의 틀 말이죠. 정례적인, 일상적인, 보통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되고 있는 것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얻어진 삶의 루틴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죠. 우리 카톡에 올라오는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내서 하십시오.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잠깐이지만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무릎 꿇고 잠깐 엎드려 기도하세요. 자다가 깼어요. 잠이 안 와서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깨었습니까? 제가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할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밤잠 안 오면 잠자리 일어나서 잠깐 엎드리든지 거실에 나와 조용히 엎드려요. 제가 기도할 때 제 자세는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면 머리가 땅에 안 닿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손바닥을 놓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머리가 딱 닿아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요. 제 삶의 루틴이에요. 잠 안 올 때,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조용히 양반 다리고 앉아서 내 손 들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요. 여러분 삶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다 아담에게 영향받은 존재예요.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길 원합니다. 또 해악을 끼치는 구조를 봤을 때 그걸 외면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합니다. 또 자기의 중심적 욕구를 추구합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죠. 또 끝없이 소비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서 물건을 삼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사는 거 다시 들춰보면 쓸모 있어요? 괜히 샀다 싶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전자기기 샀는데 그거 지금 쓰십니까? 팔기도, 당근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제 물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갈라지게 장벽을 치죠.
자기 사람들만 모두 모아서 좀 벽을 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또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에서 이 상대를 이용하려는 그런 편의적인 사랑을 하려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받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손짓 한번 아래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해 희생,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 하나님께 말씀드림, 타인의 필요를 채움, 주님의 통치를 받음, 베풀고 나눔, 분열의 화해와 일치의 추구, 상처받아도 상처받아도 사랑함. 사랑함.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중요하죠. 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얘기해요.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담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미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향을 받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정리하십시오.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아멘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아멘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결국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승리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십시오에 대해서 아멘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새로운 삶의 루틴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